성경은 사람들의 궁금증과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기록한 책이죠. 궁금증과 알려주고 싶은 것은 결국 하나로 귀결 설명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는 4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고를 고침받거나 세상 부귀를 누리면은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버리는 거죠. 저는 이런 부류를 예수 사업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사업에 끌어들여서 사업의 성취만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기적과 이사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깊은 영적 원리를 설명하면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등을 돌리죠. 이런 부류는 예수 이용단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 사업단, 예수 이용단원들이 우리 기독교계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본질을 왜곡하는 아주 나쁜 부류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은 뒷전이고 문제 해결만 원하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6장의 에피소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표적을 직접 받거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 산으로 가시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듭니다. 이거 어떡하나? 끼니를 굶었을 텐데.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 중 안드레가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늘에 축사드리고 장정만 5,000명으로 계수되는 군중을 배불리 먹으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죠. 자, 난리가 난 겁니다.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싫다고 하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왕자에 앉혀가지고 평생 우리 먹거리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 만들자. 막 이렇게 환호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군중들의 이러한 목적을 다 아시고 이들을 피해서 다시 산으로 피하셨죠. 이때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 바다에서 자랐고 그 바다에서 자맥질하고 또 그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던 제자들이잖아요. 땅을 걸어가기보다 바다를 건너가기가 더 수월하다고 했던 그 바다의 지배자들이라고 자신했던 만만했던 그 제자들이 시베리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난파선이 되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허둥지둥할 때 저 멀리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노를 저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으로 가버나움까지 풍랑을 뚫고 도착한 것이죠. 예수님을 찾던 군중들이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물어볼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수군수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떡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 떡을 항상 풍족하게 저희들에게 먹여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야, 그건 죽음의 빵이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모두 광야에 뼈를 묻었잖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란다. 자, 이때 그 군중들의 반응이 기상천외하죠. 이거 무슨 소리야? 기적을 베푼다고 우리가 따라왔더니만은 뭐 엉뚱한 소리를 하네. 자기 아버지 요셉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자기 살을 먹으라고? 아니 자기 잡아서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 피가 어찌하여 또 음료라고 하는가? 자, 이렇게 웅성웅성 수군수군 하는데 제자들도 군중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수군수군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어렵게 들리는 진리의 구원의 생명의 영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말했잖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내가 말했잖아. 자,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물으셨죠.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믿음. 불가사의한 능력의 원천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너희 12명 중에도 하나는 악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세 번째가 믿음과 맹세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입니다. 아니, 문제 해결해주고 소원 들어주면 간단한 일을 뭐 믿으라 그래. 그리고 무슨 또 하나님이 맹세를 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맹세란 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제가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하신단 말이야.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건데 복잡하게 뭐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상세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선 초보적인 지식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그 초보마저도 무너뜨리고 다시 기초를 쌓고 이렇게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대로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믿고 오래 참아야 받는 것입니다.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맹세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말입니다. 인간의 때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이번 달에는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는 바가 하나님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과 정성을 다하였는가? 바라는 바가 성취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해코지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마구 흔들어 놓으시는 분도 절대 아니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진 휘장을 열고 우리를 지성소의 하나님에게로 안내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성스러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